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강한 많은 과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과목이 있었는데 개인 전도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인가, 또 전도에 대해서 정의도 내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란 이렇게 교수님이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주와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주와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다면 짧고도 길다면 긴 27년간 제가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전도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혹여나 전도해서 한 사람을 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그 전도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협력함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짜여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우리가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만 데려올 줄 알았지 복음을 전할 줄 몰라서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제가 새가족반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개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 순간까지 오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함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사역이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려서 제자들에게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었지만 우리가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가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 보면 너희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려와서 고침받는 그 짧은 스토리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팀을 이루어서, 네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중풍병은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저 누워있다가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래서 가족에게는 짐이었고 자기 인생에게는 희망이라고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까지도 다 희망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저 밥을 먹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조차도 자신의 미래를 다 포기해버린 이 한 친구를 위해 네 명의 친구가 그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조차도 포기한 인생을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명의 친구들의 우정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팀 사역의 드라마, 팀 사역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일으킨 그 팀 사역의 드라마, 그 시작부터 우리가 결과까지 오늘 이 아침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공생의 삶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하지만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친구가 중풍병자 한 친구를 살려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데부터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요,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기도와 어떤 사람들의 인도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바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전도를 하는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놓고 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게 될 거야.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 믿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거야가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을 거라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만 데려오면 중풍병자가 나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 데려오면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은 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친구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데는 어떤 사람의 누군가의 믿음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자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생각나는 게, 자녀들은 엄마가 데리고 가니까 엄마를 따라 교회를 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봐도 되지 않아가지고 1년간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어느 날 될까 하면 또 가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남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낙심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작정했으니까 그날 아침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밥하기 전에 남편 보내기 전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딱 나가는데 그 남편의 구두 신발 두 짝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무슨 생각이 드는데 그 신발을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신발을 두 짝을 가지고, 구두 두 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지만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신발이 나왔지만 주님, 다음에는 내 남편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도 이상하더래. 내가 이게 좀 미쳤구나. 이게 뭐하는 신제 신발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도 좀 웃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좀 멋쩍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꼭 남편이 교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멋쩍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미쳤다 그랬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만 아니까.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요, 내 남편 다 출근하고 저녁에 남편하고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너 미쳤나? 제정신이가 경상 사람인 거죠. 야야, 정신 차려.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애들을 깨워가지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그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더라는 겁니다. 양복을 입더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어디 가려는가 보다. 당신 어디 가려고 하냐? 어디가 교회 가야지. 내가 놀라나 그랬더니 뭔 일이냐고, 왜 마음이 변했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네가 내 신발까지 가져가서 그러는데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필요한 믿음이, 나에게 그 사람이 교회 나올 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만 이끌어가면은, 하나님 앞에만 데려가면,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전도할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요, 누구부터 찾냐면요,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부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나올 사람만 찾아요? 쟤는 예수 안 믿어도 안 되고, 쟤는 좀 교회에 좀 부정적이라서 안 되고, 쟤는 좀 애가 성깔이 지랄 같아서 안 되고, 뭐 쟤는 나하고 좀 친해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리고 남는 거 딱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긴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영어권도 있잖아요. 영어권. 할렐루야.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영어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All Nations Church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믿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면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육신이 있어도 육신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그와 같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 친구를 들것에 들고 네 사람이 갑니다. 가는데 뭐해? 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자면은 어떻게 좀 비집고 들어가겠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적당한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적당한 시간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구원하고 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에는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스라엘의 지붕은 여러분께 평평합니다. 어떻게 짓냐면, 나무 하나, 이렇게 건조한 나라니까 나무 놓고 이렇게 나무를 하나 촘촘히 받치고 그 위에다가 볏짚 같은 걸 얹어가지고 해반죽 같은 걸 얹어서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뜯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막 먼지가 위에서, 누가 지금 우리의 지붕을 뜯는다고 합시다. 아마 벌떡 일어날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이놈 새끼는 이러고 올라갈 겁니다. 지붕을 뜯는데 막 흙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성질 조금 개팍한 분은 아마 욕도 S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모험적이면서도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그들은 감행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그들을 그런 모험과 그런 파괴적인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좀 이렇게 현대인답게, 지성인답게 뭔가 좀 이렇게 해야지. 그 때를 기다려,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맞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핑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친구들의 행위가 희생을 동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돕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 사람이 함께 냅니다. 지붕을 뜯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비난과 항의도 그것도 다 감수합니다. 아마 지붕 수리비로 상당한 돈이 들지 않았을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우연히 주어지는 기회도 우리가 잡아야 되겠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위대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분을 정말 그런 분들도 참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세상은 참 살만한 것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가 치과 의사가 되었는데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공부를 잘해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치과 의사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정 치과에 갈 수 없어가지고 야매로 한다 그러잖아요. 한국에 야매로 허가 없는 사람에 가서 일을 추려받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공부를 하면서 뭐냐면,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5억짜리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5억짜리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 차가 무슨 차냐면요,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그 안에 치과 기구를 다 실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광고를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30명의 치과 의사가 여러분 주말만 되면 그 버스를 몰고 여러분 치과 돈이 없어 못 가는, 한국은 보험도 안 돼. 한국 치과는 싼데도 그래도 못 가잖아요. 미국보다는 싸잖아요. 여기 어떤 유학생들은 이빨 하나 뽑으려면 한국 갔다 오는 게 낫대요. 싸다고. 한국 가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구두쇠같이 벌어가지고요 5억짜리 차를 산 거예요. 난 그래서 5억짜리 차를 샀다 그래가지고 그 제목이 뭐냐면 5억짜리 차를 산 치과 의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속물인가 보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무슨 차를 샀나 나도 궁금해가지고 람보기니를 샀나 아니면 페라리를 샀나, 그리고 봤더니 차가 큰 거예요. 그 스토리를 읽으면 제가 스토리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희생해야죠. 희생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 뛰어난 학생이면서 스포츠 영웅이었던 C.T. 스터디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고자 했을 때 그를 아꼈던 그의 장래를 보니까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너무나 우수한 학생이니까 장래를 아끼고 염려했던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당신이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 일이 정말 당신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삶을 드려야 될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물었을 때 그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기 원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셨다면 여러분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4명의 친구가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4명입니까? 왜 4명입니까? 간단합니다. 내 귀퉁이를 한 명씩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대단한 답이 있는 걸로 그 들 것을 들고 가면서도 그렇고 그 지붕을 뜯어 내릴 때 그죠? 내릴 때 그 4명이 얼마나 서로 눈을 보면서 얼마나 그죠? 서로를 호흡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래서 그 내 친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주님을 통해 고침받고 구원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전인적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전인적인 행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만약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올 때 소원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치? 중풍병을 좀 낫게,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니까, 나았으면.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뭐예요?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이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자, 따라합시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러셨을까요?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절실함, 그 중풍병자의 절실함을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1절에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는요, 영혼 구원과 함께 몸의 치유까지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근본적인 치료는 영혼의 치료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고치려 갔다가 영혼까지 전인적인 축복을 받는 거죠.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한 두 친구의 우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적당한 나이가 되어서 자원해서 한 동네에서 같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두 친구가 군에 입대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부대에서 또 같은 소대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전진과 후퇴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친구가 벙커로 돌아와야 되는데, 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한 친구가 사방이 포화로 총알이 빗발처럼 막 폭탄이 그냥 쉴 수 없이 터지는 겁니다. 도저히 친구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손을 잡고, 야 이놈 너 미쳤어? 분대장이, 소대장이 소리를 칩니다. 그건 자살행위야. 지금 봐라, 나가면 그냥 너도 죽는 거야. 그러자 이 소대장이 한눈을 팔자 그것이 기회라고 싶어서 그냥 그 전쟁 그 포화 속으로 친구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친구를 업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소대장이 크게 꾸짖습니다. 그것 봐 임마,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응? 너까지 죽을 뻔했잖아. 그때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소대장님, 제가 친구에게 다가갔을 때 그 친구는 제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꼭 나를 데리러 올 줄 알았다. 친구야, 나는 네가 꼭 나를 데려올 줄 알았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숨이 붙어있을 때 마지막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친구야, 나는 네가 꼭 올 줄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